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고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일독서를 듣고 바친 시편 51편의 그 하답송 후렴으로 우리가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라고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대답은 잘하시네. 네. 근데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할 때 제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는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제가 꽤 오래 전인데 한국에서 동네마다 이 피정이라고 하면 피정일 수도 있고 어떤 수련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뭐 곳곳에 붙어 있길래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그 해에 그 휴가 때 한번 그곳에 잠입해서 과연 이들이 뭘 하는가. 왜냐하니까 천주교 단체는 아닌데 거기 보니까 뭐 어떤 그걸 주최하는 그 단체 이름이 뭐 국민의식개혁 추진위원회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드리면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하니까 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또 왔더라고. 제가 갔을 때는 아르헨티나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한 사람이. 근데 제가 일주일을 딱 해보니까 이거는 완전 트릭이구나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 어떤 기억, 자신의 내면을 어떤 정화시키는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잘 보면은 마음이 후련하고 깨끗해진 것 같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것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2단계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해보면 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이 이 시편 51편을 하느님께 회개의 기도로 바치면서 다윗이 말한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끗이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바친 그 기도를 보면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지죠. 근데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자신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그의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계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도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이 더럽혀졌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다윗은 바로 제가 결국 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 그 거룩한 영의 이끌림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교만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죄로 인해서 당신을 아프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깃들여 있고 자리 잡고 있는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거룩한 영을 그에게 부어줬는데 거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자신의 선왕이었던 사울이었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제 마음을 깨끗이 하소서, 이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성하실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거룩한 영의 거처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에제키엘서 18장에 그 말씀을 듣노라면은 문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한다는 것이 내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자세를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회개의 삶인가?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한계였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사도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 율법주의라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주의죠. 그래서 구약에는 내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과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제사를 바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고 다시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 존재 자체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는 이미 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왜 신약이 있는가? 그럼 신약은 구약과 뭐가 틀리는가? 그것은 오늘 18장, 에제키엘서 18장 31절에 회개하여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 하시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그래요. 18장 31절에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이것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나는 구약을 살고 있는가 신약을 살고 있는가? 구약에는 하느님이 성부로서 계시가 되었죠. 신약에는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결국 우리는 성령께서 이 교회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성령이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와 같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그 영의 현존을 과연 나는 느끼고 살아가는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온 그 제자들이 꾸짖죠, 사람들을. 이들은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하자 그들도 예수의 일행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꼴을 제대로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순환받으러 가시는데도 자기들끼리 무슨 문제로 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뭐예요? 자신의 그 존재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신약에는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했다는 그런 내가 하나님께 협력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려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면은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은 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내면서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 계약을 맺겠다고 그러셔요. 이것은 옛 계약과 또 다른 계약이에요. 그 새 계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마음판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유배 시기에 그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 영을 받으면 새 마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더불어서 너희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법규와 규칙들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 역동성 안에 구약이 아닌 신약에 와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의 어떤 자신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협조자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령께 온전히 수동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야지만이 바로 구약의 예언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깨끗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면 돌과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하느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서 해가지고 자기 마인드로 해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어떻게. 근데 거기에도 신자들이 깨우는가 봐요. 그건 그리스도교 진리와 어긋나는 것에 우리는 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야 되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왜냐? 내 안에 거룩한 영이 활동하시려면은 어떤 혼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상처와 어떤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죠. 우리 안에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거처로 온전히 거듭 태어날 때, 그러면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의탁해야죠. 하나님께 매 순간 필요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바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같은 존재죠.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해서 어린아이의 순수함,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겪고 또 파이고 물들은 어떤 내 마음의 그것이 한순간에 순수하게 안 되죠. 네? 이미 보면 찌들 대로 찌들렸는데 무슨 순수하게 해주소서. 그 방법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늘 종속된 존재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나 어떤 학습을 통해서는 늘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존재가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인 논리에 반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새롭게 터득해야죠.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배워야죠. 또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셔야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이 내 존재에 온전히 젖어드는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극히 수동적인 존재로 변화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죠.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늘 피앗의 마음으로 머무르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모 마리아의 그 성덕의 정점이자 완성이기도 해요. 피앗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곰곰이 말씀을 듣고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 그것이 성모 마리아의 삶이 아니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바오로 사도처럼 어떻게 보면 스펙이 좋은 사람이 없었죠.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또 어릴 때부터 가므리엘 그 수하에서 율법을 전통적으로 배웠던 사람이에요.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필리피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쓰레기를 여겼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여하튼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세례를 받고 몇 년이 지났는지 본인은 아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 나는 얼마만큼 하느님께 종속되어 있고 하느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나는 얼마나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만 커지고 하느님이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지, 내가 시키는 것만 들어달라고 하느님께 컴온하고 이거 들어달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마르코투 하세마인. 하느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럼 하나님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정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께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토요일 성모 마리아께
다시금 제 마음을 피아세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도록 합시다.